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데 말씀 앞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잊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생명의 길이 되게 해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곁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좁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사랑의 능력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견디며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가까이 있어서 더 품기 어려웠던, 더 보기 어려웠던 가족과 형제의 존귀함을 발견해가며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모나고 상처난 마음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화목제물로 오늘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주시는 아가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비록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신비가 있음을 믿사오니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을 각 사람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 노래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에 사랑 노래 하나씩을 품고 산다고 하죠. 김광석, 유재하, 변진섭, 이문세 씨처럼 사랑 노래들을 꾸준히 불러온 가수들이 있고 그분들의 음악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다른 가수들을 통해 발라드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랑 노래를 이만큼 좋아하는 민족도 없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처럼 꾸준히 사랑받고 불려지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시편과 더불어 칸티클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찬송들이 있고 대부분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고 불리는 노래들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평생 지은 노래도 100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가 지은 사랑 노래의 백미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아가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성경에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아가라고 이름을 붙여두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노래 중에 노래, 즉 최고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 책이 왜 성경에 정경으로 채택되어 있는가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쓰여진 문체나 단어 선택까지 굉장히 적나라하고 또 남사스러워서 성경으로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마다 함께 낭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아가서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먼저 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청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때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력을 떨치던 때입니다. 당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곳곳에 국가 소유의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예루살렘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의 한 포도원을 두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맡겨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부의 두 아들과 딸은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서로 아빠가 다른 이복 형제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두 오빠가 이 굳은 농사일을 늘 하나뿐인 여동생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오빠들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못된 두 언니와 함께 살던 동화 속의 신데렐라처럼 이 여인에게는 매일 감당해야 하는 노동의 양이 적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떼양볕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일하다 보니 그 피부가 검게 그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입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도 이 술람미 여인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왔을 겁니다. 한편 그러던 어느 날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이곳 에브라임 포도원에 직접 방문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지만 종종 포도원으로 직접 올라가서 포도 농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곤 했고요. 그때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농장의 평상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동으로 변장을 했다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이 에브라임 포도원에서 변장한 솔로몬과 소장농 과부의 딸 술람미가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술람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그 나라의 왕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나중에 아가서 3장을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을 궁으로 부르기 위해서 보낸 거대한 가마 행렬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솔로몬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슴 벅찬 기쁨을 누립니다. 그저 진심의 사랑을 나누었을 뿐인데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까지 그 삶에 더해진 것이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던 가슴 떨리는 시절이 있으셨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 상종조차 하기 힘든 완전히 다른 신분과 처지에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에는 아무것도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던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훗날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이 술람미라는 이름이 본래 이 여인의 진짜 이름이라기보다 솔로몬의 아내를 뜻하는 미세스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여성형 표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원하는 여인을 누구나 후궁으로 드릴 수 있었던 절대 권력의 상징인 왕이 이토록 순수하게 애타는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러브스토리를 하나의 유비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에드워드 영이라는 신학자가 아가서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가서는 단지 인간의 사랑의 순결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경의 한 부분으로서 이 책은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한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에드워드 영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책이 유월절에 낭독되는 이유도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성격과 특징들을 세 가지 차원으로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사랑의 본질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은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노래를 부른다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 관용구로 쓰이면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한다. 입만 열면 그 소리다 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묻지 않아도 그 사람 얘기를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본문 속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를 향한 찬사를 멈추지 못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노래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서로를 칭송하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바로의 병거를 볼 때도, 침상에 누울 때도, 이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를 보고 숲을 속의 사과나무를 볼 때에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가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그 사람에 대해 말하고 말하다 그것이 노래가 되고 결국 이 아가서를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노래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연속이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이 노래는요, 언제나 말하는 사람의 숨을 타고 흘러나오죠.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노래의 기초는 호흡이고 사람의 목소리는 이 숨길을 따라서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저절로 노래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숨과 호흡, 생명이 그 존재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일들이 찬양이 되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찬송으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은 상처에 꽃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사랑하면 상대방의 흠까지도 예뻐 보이고 또 사랑받는 나의 모습까지도 새롭게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되고 인정받는 그 사랑을 누릴 때 자신의 하찮은 모습까지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이 앞서 읽으셨던 것처럼 본문 속의 술람미 여인은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오빠를 두고도 포도원의 모든 농사를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자신을 꾸미거나 가꾸지 못한 채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두고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 어떤 형태인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 계달의 장막입니다. 딱 봐도 거칠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계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북아라비아 쪽에 자리 잡고 살던 민족의 이름인데요, 이들은 염소털로 만들어진 이 회색빛 또는 검은빛의 장막을 치고 생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의 비바람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칠고 지저분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죠. 솔로몬을 만나기 전 술람미 여인은 이 거칠고 더러운 장막을 볼 때마다 꼭 나를 보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던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이레봬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존재다 라고 노래하게 되었고요. 또 2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노래할 만큼 정체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의 충만함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연약하고 볼품없게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한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묘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막의 덮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막의 덮개가 총 4겹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색깔의 구성이 밝아집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검고 우중충한 색깔을 띠고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 보는 장막은 아름답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천사의 형상이 그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 덮개의 모양을 통해서도 계달의 장막으로 보이고 질그릇으로 보이는 존재 안에 얼마나 고귀한 하늘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지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와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사랑의 본질, 그 세 번째 것은 사랑이 가장 깊은 내면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사랑은 제3자가 바라볼 때는 남사스럽고 부끄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이 직설적인 문체, 이 불경건해 보일 만큼 남사스러운 어구들은요,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사랑이란 것이 그 두 사람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두 사람만의 깊은 면모를 공유하고 보듬어 가듯이 사랑은 배타적이고 비밀스러운 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에는요, 성서의 지성소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처소입니다.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된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은밀하면서도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그 안에서 가장 깊고 내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가장 귀한 것으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건 나는 신이고 너희는 사람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깊은 만남의 현장을 무엇보다 고결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지성소는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겼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없는 곳이 없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두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삶의 지성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노래하듯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그 안에 위로의 꽃을 피우시고 가장 깊은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보실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됐을 때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사랑이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낸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술람미 여인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아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행렬이지만 그렇다고 그 길의 고됨과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동력 삼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길을 비추는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늘 사랑에 목말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중심을 두고도 그것을 다른 세상의 것들로,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주님, 사랑받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타오르다 식어버리는 사랑, 그저 나의 욕심을 위하여 차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의 능력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